더우시죠? 옆에 계신 분, 또 뒤에 계신 분들한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눠봅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못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더 깨워서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는 AD 67년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글을 써서 서신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 기간은 AD 64년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3년 동안에 계속 박해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그들에게 계속 있었는데, 여러분 베드로 전서가 64년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꼭 3년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박해는 계속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박해가 계속되면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요. 또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잖아요. 더군다나 또한 불평이 생기고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자꾸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교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베드로 후서에 나와요. 이제 이 전반부에서는 아직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시 배경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교사들이 그 환난 중에 있어서 지쳐 있는 자들,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서 얼마나 불평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면은 짜증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끼리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분쟁과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인색하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의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서술해서 보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니까 먼저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또 자기처럼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도적인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가 동시에 사도라고 또 고백을 해요.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이 노예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 노예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애속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100% 순종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나라는 게 없죠. 노예라는 것은 내 생각, 내 뜻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노예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크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종, 하나님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사도라는 직책을 받았다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사도는 누굽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동행을 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또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어지신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사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의 역할을 베드로가 또 그 12 베드로와 또한 11사도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때 노예같이 하나님 것을 전적으로 예만 있는 상태에서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만 돼야 돼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곧 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또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동일하게 힘입었대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았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의 직책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시에 증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린 거를 제가 보았어요. 어떤 글이냐 하면 이분이 이제 같은 목회자끼리 이런 어떤 그 야유회 이런 데 가셨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이제 좀 조심스럽네요. 새겨 들으세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셨겠죠. 다는 아니고 일부 한두 분 그러셨나 봐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회를 보면 거기서 이제 자꾸 유행가를 부르려고 한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세속적인 쪽으로 자꾸 놀려고 하고 언어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했나 봐요. 한두 분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한두 분이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유기성 목사님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터치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유기성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별나게 좀 하지 마시라. 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지. 유 목사님이니까 그 동행 예수님과 동행 일기도 쓰고 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당신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에게 한 번씩 그러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속으로도 그렇고 아마 다는 아니지만 직접도 그렇게 하기도 하셨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죠.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유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답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때 유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그 공로의 은혜를 나만 입었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안 입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게 정당하다고 말을 하느냐고. 당신들은 누구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누구의 은혜를 입었느냐고. 맞잖아요. 여러분 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나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안 입으셨나요? 아니에요.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피 흘림을 당하셨어요. 온 인류의 영혼들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로 온 인류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으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그 공로를 잊고 가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육체로 뵙고 그 사건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든 안 했든 영으로 목격 우리는 한 자들이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 받고 우리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은혜를 덜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의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믿는 그 믿음도 동시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한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받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그 보혈의 은혜가 항상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안악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사랑,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사랑.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안악한 줄 아세요? 여러분, 육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죄를 짓고도 인간한테 죽을 죄 지었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해보신 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내가 당신께 죄를 지었노라고 하면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통회하면서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과연 평생에 몇 번이나 아니 한 번도 없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안 악해요. 그런데 어떻게 매 순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죄도 아니에요. 잘한 착한 일이에요. 잘해서요 실컷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많이 먹이고 입히고 좋은 일하고도 그것이 죄라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의로 했다고 우는 사람, 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만약에 그런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잘하려고 그랬지, 왜 그렇게 했느냐, 오히려 혼나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전 그럴 거예요. 내가 잘하려고 그랬지. 그것이 뭐 나쁜 일이라고 그것 갖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요, 그런 안악한 인간이 내가 죽을 죄 지은 거는 또 당연하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 죽을 죄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그거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느냐고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울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 목사도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못 입어본 사람이에요. 은혜를 못 입어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있죠. 자기 목숨 때문에 살려달라고. 주님의 사랑은 목숨 때문에 우리가 구걸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해결시키기 때문에요. 목숨 살려달라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린 아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안악한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그런 안악한 자를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교만했는데도 은혜 주신 그 아버지, 그 사랑에 우리가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것처럼 늘 아버지 앞에 허물투성이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사랑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지 못하는 그의 통합, 그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흘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 안 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하고 항상 섭섭하게 여기고 따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길로 인도받고 그 은혜를 체험해요. 끝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주어집니다. 요즘에 중년들 잠 못 잔다고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불면증이 심해서 잠을 수많은 날을 못 잤어요. 저를 그것을 아는 제 옆에 증인이 있지만 늘 잠을 못 잤어요. 그때는 그게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공황장애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럴까? 이 한이 많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맺힌 게 많아서 이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아, 내가 주님을 만나야만 이게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서 그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잠 못 잘 이 나이에 잠을 더 잘 잡니다. 앉아서도 잘 자고 서서도 잘 자고, 애기처럼 미용실에 가면요, 이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도 자고 있어요. 근데 이 미용실의 아가씨가 그냥 저만 보면 너무 곱게 자가지고 염색 같은 걸 발라놓고도 깨우지를 못한대. 하도 고개가 탕으로 이렇게 처박힐 정도로 자고 있으니까. 어제도 잠깐 의자에서 앉아있는데도 손님 하나 있길래 기다리는데도 또 잠이 쏟아져요. 물론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 잠이 무엇 때문에요? 주님 앞에 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단잠을 자는 거. 물론 저도 커피 마시면 잠은 안 와요. 그러나 그거 아닌 거예요. 애는 잘 자요. 가끔가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좀 못 잘 때도 있지만 뭐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머리를 땅에 대면 자갖고 잠 못 자는 사람은 저를 보면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너무 잘 자니까. 너무 잘 자는 걸 어떻게 해요? 늘 잠이 잘 자니까. 제가 걱정이 없어서요. 아마 목회자들이 개척하고 교회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걱정 없는 목회자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는 판이고, 성도 하나 나가면 이거 어떻게 유지하나 늘 그러면서 살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잠을 더 못 잔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목회자들이 우울증 더 많고요, 공황장애 더 많고요,
더 심각한 많은 그 문제들이 있어요. 염려 걱정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이 단잠을 잘 자고, 그래서 이 평강을 물론 날마다 그냥 막 평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늘 회개하는 시간이 많고 늘 나를 낮추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이 땅의 염려 걱정 때문에 늘 불안하고 잠 못 자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 안 오세요?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언제 잠자는지 모릅니다. 저도 잠 안 올 때 그렇게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을 맡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주어졌습니까?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잠언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점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 때 여러분들은 단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 때 단잠을 자요. 그 약속을 말씀에 놓으신 책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변개함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일 때 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동일하게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이 들어온 증거를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것을 해주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고 이어주도록 그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대요. 생명을 얻은 자들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경건 속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대요. 곧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곧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를 놓아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의인을 위하여서는 더러 죽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서 대신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되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복음을, 그래서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기뻐하셨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세요? 네, 진짜 믿으시는 분 그래도 많이 계시네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믿어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론으로 알고 있지 못 믿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건요. 뭐 때문에 믿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어서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곧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예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인간의 육체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생명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에게 육체가 우리가 태어난 거하고는 달라요.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백성이 되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래요. 그렇게 인간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 안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 그게 진짜 믿어지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확실히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 여러분들이 그 은혜조차 제대로 모르고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전할 수 없는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걸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4절에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에 속한 모든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은혜랍니다. 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이 은혜를 진짜 입은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정욕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썩어질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무엇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된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한대요. 여러분 저는 아직 그런 자가 못 되어서 주님 앞에 애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계속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이 더 저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고 끝까지 저를 보면서 참고 견뎌 주셨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런 자가 되지 못했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제 의식이 깨어있고 또 잠자가도 깨어있는 순간에도 계속 회개가 나왔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예배드리기 전까지도 계속 회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하나님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끊었다고 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정욕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정욕을 끊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이 바뀌어야 주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 나름대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어젯밤에 보여주시는데 사랑 안 했더라고요.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도 안 했는데 그들 사랑한다고 그러고 다녔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혼 사랑한다고 영혼 살린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어떻게 회개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겠어요?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끝없이 위로해 주셨고 끝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 정욕 좀 끊으니까 세상과 좀 구별해서 한다고, 옛날 친구 좀 끊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처럼 같이 그렇게 안 다닌다고 자기들은 신성한 성품을 담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오절의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자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구름 위로 끌어올린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약속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하여서 세상 성품, 세상 정욕을 피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담는 그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 하는 대로만 순종하신 그 성품,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성품, 모든 물과 피를 다 주시고 시루라기 하나 안 가지고 가시고 다 소금까지 다 나눠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사건,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고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믿음은 옛날에 있었다고 오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초석,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돼서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표, 그 은혜의 표가 있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옛날에 그 믿음을 소유해서 받았다면 더욱 힘써서 그 믿음이 어린아이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냥 구원해 주신 은혜만 감사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저 내 의만 쌓고 내 자랑에 바쁜 이런 게 아니고 분별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아는 척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뭐 분별이 없으니 뭘 알아보겠어요. 2단인지 3단인지 거짓 교사인지 잘 가리키는지 이끄는지 뭐 나를 유익하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 뭐 분별도 못하고 그냥 여기 따라갔다가 저리 따라갔다가 여기 흔들렸다가 저기 흔들렸다가 이런 신앙이 아니고 더욱 힘써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자라나가는 그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힘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을 때 힘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냥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럴 때 비로소 덕을 우리가 알아요. 이 덕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적으로 덕망이 높고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많고 세상 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가는 부음받은 덕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끝없이 베푸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신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베푸시는 사랑, 은혜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덕이 자라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아요. 배워나가요.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에 또 이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돼요. 곧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계획하심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 안에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성품으로 바뀌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얼마나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6절에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를 제가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절제를 해야 또 끝까지 절제를 하라는 거죠. 인내는 끝까지. 절제 조금 하다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제와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함,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함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확실하게 완성이 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 많은 장애물들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곧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병이 들어도 그 육체에 필요 없는 많은 음식들 있잖아요. 행동들, 그 습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끊으려고 하면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어야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절제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끊으면 내가 나아진다는 이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아니면은 생명을 포기해버리든지, 내가 더 이상 나아지기를 원치 않으면 그 방법 안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던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은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육으로도 그거잖아요. 알면서도 좋아질 걸 알면서도 그것을 절제 안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더 나아짐을 포기하겠다는 거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생명이 아니면 내가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끊고 절제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좋아진다는 걸 진짜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도.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먼저 간 믿음의 조상들이요 곧 증인인데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받는데 달려나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렸대요. 그것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래 되어 있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설 때에 아니면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고 참았대.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 우리 인간이 생명을 얻을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 그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그 채찍에 맞고 많은 고난을 받는 그런 고통을 견디셨잖아요.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그것을 바라보았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요. 그렇게 인내했답니다. 그랬더니 경건이 나와요. 경건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26절에 다른 이야기가 쭉 되어 있어요. 절제 못하는 사람들 이제 잘났다고 한다고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따지고 시도 때도 없이 이러는 사람들 그래서 그 혈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건건이 헛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그거는 제가 그 주제가 아니니까 뺐어요.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겸손함으로 곧 허리를 동이면서 26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서 고아와 가부라고 해서 꼭 고아만 가부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 시대는 고아와 가부는 정말 돌봄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요즘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환난을 당한 자도 또 들어가 있죠. 이런 사람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을 가시화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뚫뚫 뭉쳐서 사람들에게 허세라 부리고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정욕에 물들어서 그것을 탐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한 사람은 약속 안에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곧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런 5절부터 7절까지의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신대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 너희가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곧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래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비유를 했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답니다.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믿음 반, 죄의 반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강조하기보다 뭐만 강조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구원이 있대요. 이렇게 살아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갖고 안 된다니까요. 살아야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없는 바리새인 같은 정죄된 마음으로 제가 증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가 맺혀요.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끝없이 이런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애만 있도록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애만 있는데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님을 찾는데 게으르기가 이를 데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서 예배드리는 게 왜 그렇게 그렇게 무슨 죽은 목숨을 내어놔야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 같아요. 무슨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주일날 한번 주님 앞에 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을 때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 계속 우리의 죄를 씻음 받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그 못된 성품들을 다 끄집어내서 갈아엎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바꿔줘 나가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안악한 제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겠어요. 교활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제 죄를 다 낱낱이 나열하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 강한 제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저의 그 낮은 모습을 자랑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려고요. 그래서 저의 안악함을 계속 집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뽐내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아주 얌전 빼는 게 아니라 진짜 속사람이 부셔져 나가서 조건 없이 가장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으라고 하시는 것에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랑해야 될 곳은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그러면 우리 가까운 곳 뻔하잖아요.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곳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고 다닌다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가증하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곳 장소더라고요. 제일 사랑이 힘든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에요. 너무 모두를 잘 알기 때문에,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세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또 뭘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이곳에 이따가 하면 장애인들이 물건을 팔러 오고 또 노숙자들이 이렇게 구걸하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절대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마음 아파서 많이 아파한 적이 하나 있어요. 작년인가 장애인이 화장지를 팔러 왔는데 그때 제가 돈을 안 가져와서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돈을 안 가져와도 집에 돈이 있거든, 통장에 돈이 있거든. 절대 거저 보내지 마시고 물건을 팔러 왔거든. 또 뭔가를 구걸을 왔거든. 요즘에는 계좌번호를 다 열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계좌로 이체해 주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많아야 10,000원, 20,000원. 요즘에는 거리는 밥을 요구 안 해요. 제가 밥을 옮겨놓고 밥쌀을 먼저 씻어서 밥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밥 말고 돈 달래요. 밥을 안 반가워하더라고요. 근데 많아봤자 10,000원, 20,000원이에요. 화장지를 근데 장애인이 팔러 왔는데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화장지를 1개만 사줬는데 1개가 남았는데 그때 제가 돈이 없고 그게 쓸모가 없다 싶어서 안 사줬어요. 복음만 전에 보내고 권사님이 사줬다 싶어갖고 안 샀어요. 근데 그때부터 해결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보내놓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오면은 꼭 사주리라. 다 사주리라. 계좌로 이체를 해주리라. 더군다나 그거를 또 다른 분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사달라고 빌었다고 그래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안 사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계좌로라도 보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그런 사람들 오거든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말래. 돈이 없거든 계좌 이체를 해주래. 근데 많아봤자요 1년에 한두 사람 와요. 두세 사람. 많아봤자 몇만 원 안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선교한다고 눈에 안 보이는데 멀리 한다고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해결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가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볼 수 없지만 길거리 다니다가 여러분들에게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보내세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나중에 직장 다니거든. 너는 꼭 주머니에 20,000원씩은 넣어 갖고 다녀라. 그래서 그들이 너에게 요구할 때 거저 보내지 말고 주면서 꼭 복음도 함께 전해보내라. 왜 그러느냐? 저는 그것을 하면서 계산을 했더라고. 어떤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초에는 본인들이 줄 생각은 안 하고 꼭 저를 부르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저 없을 때 오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나님이 그 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왔을 때 아주 흉악하고 의도적으로 아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안 줘서 보낸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악해서 안 된다. 죄를 저지르고 거짓이 아주 그냥 찌드는 사람이고 온 절이고 어디고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세요? 내 앞에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뭐를 하든지 그거에 관여하지 마.
너희가 나한테 그런 사람인데 나는 조건 없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원하면 주고 100% 지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 너희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돈 막 갖다 주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임마누엘 교회에 그렇게 장애인들이 거린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많아봤자 1, 2만 원이더라고. 양심이 있어가지고 2만 원, 많아야 2만 원, 아니면 보통 만 원. 물건도 10,000원어치만 사달라고 하더라고. 많아야 15,000원, 2만 원이에요. 부자들, 배부른 사람들 먹인다고 자꾸 다녀가고 대받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쌤쌤이 하지 마시고, 물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나눠야 또 나눌 때도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멀리 있는데 우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한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니에요. 너희가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으라는 겁니다. 먼저 너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우애하라는 거예요. 경건도 마찬가지고 형제의 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그들을 돕고 먼저 그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요.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만 아니라 서로 복수하는 마음만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 서로요. 서로 같이.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흡족하대요.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그리고 단잠을 자요.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으려면 뭘 맡겨야 된다고요? 우리를 주님 앞에 맡겨요. 우리 마음을 맡기세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맡겨야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보따리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우리 성품을 바꿔주실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런 열매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지런함으로 달려가게 하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그 열매가 있은 줄 흡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 사랑을 아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신대요. 게으르지 않게 해서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신대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는 자는 맹인이래요. 맹인.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 없는 자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으면, 은혜만 입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자는 내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을 잊어버린 자래잖아요. 열매의 길로 안 간 자는 이미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멸망당한다.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희 의가 차고, 내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너희는 항상 너희가 잘해서 복받고, 너희가 뭐해서 천국 가고, 너희가 뭐해서 너희가 전부 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지고 내 공로로 천국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던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끝없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가르쳐 주어서 지금은 은혜를 이렇게 접목해서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회개하시면 돼요. 용서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분명히 맹인이라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요.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택하 주신 것은 영원한 혼인잔치, 저 천성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에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택하심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나가신대요. 그래서 청한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겠다고 그랬죠. 청함만 받아서는 안 돼요. 택함을 입어야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 천성으로 인도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인도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실족한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실족되고요. 분별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양다리 걸치고요. 온통 세상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영혼이 죽어요. 말라 비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도록 곧 열매를 맺도록 알곡이 되도록 하여 실족하지 않고 천국 곳간에 들어간답니다. 11절에 이와 같이 하면, 이것을 사람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신다는 게 우리 생명이 죽지 않고 튼튼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한 번 받은 그 생명이 오히려 더 자라가지고 커져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11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회개하고 정결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침으로 인도받고 그 성령님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성품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품 말고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떨어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튼튼하게 보존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것을 게을르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좀 엎드리시고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